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1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서 나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아멘. 예, 오늘 말씀 통해서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예, 우리 삶에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를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그 원인들을 찾을 때 문제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게 되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일들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원망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또 나의 리더 사역자들을 또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고 내 가족과 다른 사람을 또 원망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계획과 성공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문제 상황 가운데 그걸 허락하고 또 하셨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성장의 계획, 발전의 계획, 또 승리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의 상황들은 반드시 이것이 훈련으로서 더욱더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실패했다? 예. 나는 패배자야, 나는 실패자야?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획했다면 나의 모든 인생과 모든 상황들은 승리의 계획 중에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것을 선택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과 성령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하게 그것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올바른 상황들을 판단하고 또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의 많은 부분들은 어려움의 문제에 빠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나의 대부분의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 나의 어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실수할 때 나의 자존심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때로는 너무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문제 상황으로 내 자신을 끌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원하고 또 회복되고 치유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또 회복되기 원하고 다시금 더욱더 힘을 내고 또 용기를 가지고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 성장과 발전의 모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나의 많은 실수와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선택하는 것 때문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말씀 밖에서, 하나님 뜻 밖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추구하고 발전을 추구한다 보면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되게 되면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선택해서 문제가 발생된 걸로 인해서 하나님 이 상황을 극복하고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먹히지가 않는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축복과 성장과 발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돌이켜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것을 하나님 계획하고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착각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라고 이제 항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돌아와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 안으로, 성령 안으로 돌아와야지만이 비로소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성공에게 승리의 계획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간구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불로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분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이후로부터 오순절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불이 나로 하여금 다시금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더욱더 소망과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의 불과 소망의 불과 믿음의 불로 더욱더 타오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아합 왕의 아버지는 오므리라는 그런 사람인데 아합 왕은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유능해서 더 나라를 더 이제 부강하게 하고 확장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와 이제 동맹을 맺고 국토를 이제 굳건하게 지키게 하고 나라의 경제도 이제 부유하게 하는 그러한 칭송받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했었던 그러한 아합 왕 앞에 어느 날 엘리야라는 그러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말하기 전에는 이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그러한 기근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3년의 기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나라는 너무나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들도 너무나 완악하게 되어졌고요. 왕과 신하들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물들을 파기도 했지만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들의 제사를 지내고 비가 내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았었던 그들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선포한 뒤로부터 이 나라에 저주가 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3년이 흘렀을 때에 저주를 퍼부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납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악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 자냐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합 왕 앞에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가문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잘못된 것을 찾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은 내가 가족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쓴마음도 있게 되고, 또 잘못된 친구들, 또 잘못된 결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환경 저런 환경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해결책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들의 선택은 항상 그 원인과 선택을 자기 안에서 찾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변화할 것을 선택합니다. 그럴 때 그 성장이 나로부터 조금씩 일어나게 됨을 통해서 내 주변으로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게 문제 있으니까 먼저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남을 탓하는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것을 선택하면서 나아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잘못된 선택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말씀 밖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것들로부터 일어난 문제들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문제 해결의 첫 번째는 뭐냐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돌아가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밖에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그 열심이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성장과 발전과 승리를 위해선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3년의 기근을 허락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이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며 또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많은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 밖에서 선택한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훈련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능력을 갖고 더 다음 수준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근의 원인이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아합 왕과 또 그의 손조들에게 있음을 말씀한 것들이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한 엘바스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예.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그 3년의 기근을 허락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구조와 원조를 요청하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형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내 자신을 맞추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지만 되어집니다. 이것이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탕자라는 인물,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내가 아버지보다 더 성공할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의 몫을 떼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먼 곳으로 가서 장사를 하게 되죠. 근데 사업은 하기는커녕 세상 재미에 맞들렸습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결국 돼지우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돼지우리에서 그는 자기 삶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돼지우리를 떠나는 것이었으며 다시금 아버지를 떠났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가야지만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집에 머물러야지만이 되며 또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킨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야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불로응답하는 그러한 대결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하며 백성들을 비판받게 하는 그러한 바알의 제사장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제거해버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이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참 하나님입니까? 누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했고 또 누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신 분이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이제 나에게로 오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바알의 제사장 편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알의 제사장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합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부르짖었고 춤추고 노래했고 자기들을 다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외출했는지 잠을 자는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이 속임수라고 할까봐 아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제단에 불을 붙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게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호와께로 이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사릅니다. 제단에 속한 모든 재물과 나무들과 도랑에 있는 물까지 모두 태워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불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놀람과 동시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을 후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이 문제의 원인, 이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그들은 엘리야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원인이 자기 자신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또 불로응답하시면서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불로응답하시고
의로운 자들에겐 다시 회개의 불로 또 돌이키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불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 다리에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적 안정과 또 부유함과 평안함이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알과 아사레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안정과 풍요로움과 평안을 우리가 얻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물질과 거짓 평화에 속아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갈멜산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이 3년의 기근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어라고 선택하는 그때 바로 갈멜산을 경험하시게 될 거고요. 저도 저의 인생에서 이러한 갈멜산의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답이 세상에 있지 않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내 비전과 또 소망과 그 기쁨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온전한 축복과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있게 되어지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과 계획과 성공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더 벅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것을 불 속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이 충만해 주시고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펼쳐지며 성장하며 발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는 말씀을 선택합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나는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갑니다. 내게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내 배에 생수가 넘쳐나게 하소서. 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기도에 불로 응답하십니다. 아멘.